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게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돕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떠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영생, 꼭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이 가로되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지키었습니다. 이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내가 지켰고요. 이웃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물론 이 청년이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청년의 착각도 많고 청년이 자기식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것도 많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는 청년의 물음에 대답하시기를 21절에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간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이 사건을 가지고 대화를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는데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는 낙타를 이야기합니다. 낙타 같은 큰 짐승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고양이도 바늘귀 속에 못 들어갑니다. 바늘귀는 실이 들어가는 아주 작은 구멍이잖아요.
이 작은 바늘귀 속에 고양이도 못 들어가고 생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물며 고양이나 생쥐, 개보다 훨씬 큰 그러한 약대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하여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각오해야 됩니다.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지옥 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불신자의 문제는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돈도 가지고 구원도 받고 싶습니다. 부자 청년이 원했던 길은 그것이었습니다. 돈도 가지고 영생도 얻고 싶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았지요. 대신에 이 부자 청년은 이제 또 그것 외에도 성공, 돈, 명예, 명성, 존경, 존중, 많은 걸 누린 것 외에도 영생도 얻고 싶었습니다. 천국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돈을 버리든지, 돈을 버리고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돈을 움켜쥐고 영생을 얻지 못하든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돈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돈이 아니라 부요한 것, 부자로 사는 것. 심각한 현대 교회 속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자신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 말씀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가르침이나 착각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는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한 진리입니다. 신자 불신자를 막론한 진리지 불신자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 불신자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주님과 지금 제자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 제자들이 25절에 놀랍니다. 놀라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얼만큼 놀랐습니까? 심히,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편하게 되고 싶고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소유를, 또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마음속에는 기회만 된다면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우니라, 그것도 심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심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낙타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겠군요. 부자는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겠군요. 그때 주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실제적으로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왜곡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낙타를 바늘길을 통과하게 만드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늘길은 실이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는 사막을 걸어가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지요, 바늘길을 통과하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기적은 자주 일어납니까? 아니면 간혹 일어납니까? 간혹보다 더 드물게 일어나죠. 말하자면
제3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과거에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의 놀라운 부흥의 시대 때는 팔이 잘라지고 없는 사람이 팔이 길어나 버린 것이 저기 있어요. 심지어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이 목사님의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서는 나무 다리를 가진 분이 기도를 받은 다음에 나무 다리가 실제 다리로 변해버린 일도 있어요. 이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겠습니까? 인생에 어쩌다가 있었겠습니까? 인생에 어쩌다 있었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은 많은 죽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또 실제로 제3세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이 종종 살아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원능 목사님이라든지 최봉성 목사님이죠. 이런 분 같은 경우나 김익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사역 속에서 기적이 전혀 불가능했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듣고 봅니다. 그러나 기적은 항상 기적에 불과합니다. 기적은 항상 기적이에요. 병 치유나 병 고침은 그래도 우리 교회 사역 속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적은 그것과는 다른 레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내 심장병이 치료되는 것도 기적이고, 내 안 좋은 허리 디스크가 치료되는 것도 기적이고, 내 안 좋은 위장이 치료되는 것도 기적이죠. 심지어 내 두통이 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하고는 또 다른 레벨의 기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적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걸 능력 행하는 은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적은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과 중심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23절이 핵심이고 중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더 첨가시킨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심이나 놀란 다음에 말씀하실 때 그래도 부자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아마 부자 가운데 잘해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어떤 비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낙타를 바늘귀로 통과시켜주는 기적을 천에 하나에 베풀어 주실런지, 만에 하나일런지, 10만에 하나일런지, 100만에 하나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가난도 저주의 한 종류지만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더 큰 저주에 속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다. 그리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부자다. 나는 예수님도 믿고 천국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좋으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부자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믿은 부자다. 그래 이 말씀은 상관없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이야기다. 아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야기하죠. 부자는 뭘 버리지 못했습니까? 돈을 버리지 못했죠. 부자는 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땅, 지금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런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돕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그러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리는 것하고 영생을 얻는 것하고는 지금 밀접한 이야기고 아니면 심지어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 합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식을 그냥 버려버려요. 이따가 겨울에 길가에다가 버려버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착각했고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 됩니다. 절대 그런 뜻과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요함을, 그 재산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서만 좀 내어놓으면, 그리고 돈은 내가 가지고 있고 통장에 가지고 있고 집에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서만 돈을 좀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게 가능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가족과 형제가 부자예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구원받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가 파산을 경험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그의 모든 재산과 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와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자이면서도 내 형제와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부자가 다 구원받을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믿으면서 부자가 구원받을까? 아니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대부분은 가짜고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잠깐은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잠깐은 믿을 수 있지만 아주 잠깐 후가 지나버리면 실제의 삶의 자신의 주인은 돈이고 재물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주인이 되기 가장 쉬운 것이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식이 내 주인이 되기도 쉬워요.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가 내 주인이 되기도 쉬워요. 명예와 명성도 내 인생의 목표, 가치,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주인인 거예요. 자식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면 자식이 주인이고, 남편과 아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면 남편과 아내가 내 주인이고, 부모 형제가 가장 중요하면 부모 형제가 내 주인인 거예요. 내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 물론 아이들이 그 문방구에 가서 100원을 내놓고 이렇게 뽑기를 해요. 100원을 내놓고 뽑기 해가지고 1,000원어치 물건을 받기도 하면 그것이 아이에게 행복을 가져오죠. 그것이 그 아이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왜? 그건 어쩌다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 말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이가 자식이라면 사실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아내라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계속 되어져 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처녀 총각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정말로 눈에 콩깍불이 씌워져서 뜨겁게 사랑하는 육체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하는 남자와 여자가 나타나면 쉽게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온 마음과 뜻이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에게 다 맞춰져 버립니다. 그리고 물거품처럼 가지고 있었던 처녀 총각대의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자주 목격하고 보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자신이 꿈꾸고 상상하는 신데렐라의 삶, 백설공주의 삶, 아니면 왕자의 삶, 뭐 그런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나타나지 않아서 3년, 5년 지난 다음에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꿈꾸었던 그 삶을 남자가,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보상해 줄 줄 알았는데 보상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돌아오지만 남편과 아내의 짐을 짊어지고 있죠. 자식의 짐을 짊어지고 있죠. 그래서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돈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심각한 천국의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이야기도 주님께서 합니다. 29절에 보면 형제, 자매, 집은 지금 돈이에요. 재산이에요. 재산이 1순위.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마지막에가 전토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도 재산이고 땅도 재산이죠. 밭, 논, 재산. 둘 다 재산. 처음과 끝이 재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집, 재산 다음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남편과 아내는 여기서 사라졌네. 이 본문상에서. 그죠? 네.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에 매여 사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콩커풀이 벗겨지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어느 때부터는 알게 되니까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시대 때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보다 누구든지 부모는 자식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잠깐 지나버리면 다 남편과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식이 다 중요한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전토를 벌인 자마다 실제적인 버린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살던 집을 버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겨울에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직장 갈 때 차가 있어야 직장 가는데 차를 버려버리면 아마 신고가 들어올 거예요. 차 방치해놨다고 벌금 나올 거예요. 아니 폐차를 시켜버린다. 새 차를 아니면 중고차를 500만 원 나가는 것을 또 버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이 실제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버린다는 것이 꽤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벌어지는 또한 투쟁하고 싸우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냥 OX처럼 버렸다 안 버렸다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버렸다 안 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자식을 주님께 맡겨놓고 살면 자식에 대해서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일정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자식에게 사건, 사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때에는 다시금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겨드리고 자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져서 자식을 돌보는 바른 자리에 내가 선다는 것은 끊임없는 과정이 됩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해주면 자식은 부모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 또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자식은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을 믿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그러면 자기가 주인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뭔가가 부족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자기의 노예인 엄마의 구실을 해줘야 돼. 왜? 엄마 아빠하고 살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불완전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필요를 100% 채워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수는 있어요. 왜? 엄마 아빠 불완전한 엄마 아빠 돈으로 용돈으로 다 채워주지 못하는 엄마 아빠 구실을 예수님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누구고요? 자기고요. 그러니 그런 아이들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은 주님을 믿으나 뿌리가 없어서 말라서 죽어버리는 돌짝밭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을 얻지를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 가운데 자기 중심성, 이기성을 가지는 것은 또 그렇게 자기 중심성, 이기성, 자기만 알고 자기만 아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왜? 자기가 최고 중요한데 좀 불편한 것, 힘든 것 그걸 어떻게 참아요? 자기가 왕인데 참질 않아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대신에요 사람은 크게는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적극적인 성격과 수동적인 성격. 수동적인 성격은 표시를 많이 내요, 안 내요? 별로 안 내죠? 수동적인 성격은 표시를 안 내는 가운데, 덜 내는 가운데 짜증내고 신경질 부려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또 믿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이용하려 그러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키워진 아이들은 또 그렇게 양육하는 경우는 부모는 항상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식은 지옥으로, 내 자식은 지옥으로, 내 자식은 지옥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자식을 지옥으로 보내는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께는 뭐라 하기도 해요? 자식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요. 주님께서는 딜레마에 드실 수도 있어요. 네 행동하고 네 기도가 틀린데 뭘 해줄까? 네 행동으로는 자식 지옥 보내는 행동이고 그런 삶이고 그런 삶의 습관이고 그런 가르침이고 그렇게 너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나한테는 구원받게 해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그러면 나는 네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줄까? 조울증 걸린 사람 아침에는 막 울고 서러워했다가 오후 되면 막 희대고 웃었다가 밤 되니까 또 막 우울증에 빠졌다가 새벽 되니까 또 깔깔깔거리고 웃다가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로 만들어달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는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지옥의 자녀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 무진이 정도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무진이는 태권도 학원을 다녀서 다리를 잘 찢더라고. 다리를 잘 찢어요. 쫙 일자로 찢어요. 그러니까 어진간히 다리를 찢어도 별로 덜 아프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는 오른쪽으로 쫙 끌고 가고 왼쪽 다리는 왼쪽으로 쫙 끌고 가고 한쪽은 천국과 한쪽은 지옥으로 그럼 다리를 확 찢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비참한 것이죠. 일관되게 나가야 됩니다. 일관되게. 자식을 지옥으로 보내는 걸로 쭉 나가면 기도도 하나님 내 자식을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천국의 교육을 시키려면 내 자식을 그렇게 하면서 천국을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가정의 주인은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가정을 다스리는 중심은 부모예요. 자식이 아니에요. 절대 자식이 아니에요. 심지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결혼생활, 부모님을 모시는 결혼생활도 부모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왜? 결혼한 부부가 중심이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가정살림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모시고 산다 그럴 때 물론 이제 부모님이 사는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또 이건 복잡한 관계가 되지만 내 집에 부모님이 들어왔다 그럴 때는 이 부부가 중심이지 부모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이제 복잡한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런 인간관계 속에는 복잡하니까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 자식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오래 살면 그 아이가 주님 앞에 쉽게 엎드리질 않습니다. 쉽게 엎드리질 않고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질 않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게 해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근데 어떤 식으로 주님이 들어오기를 원하냐 그러면 자기를 해피하게 해줘야 돼. 해피하게. 자기를 행복하게 즐겁고 재미나게. 놀이공원처럼 놀이동산처럼 소풍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자신은 주님을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경외하거나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그럴 필요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말하자면 오락 좋아하는 아이가 집에 오락기를 갖다 놔요. 그리고 그 오락기는 전기만 꽂으면 다 공짜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오락기를 갖다 놔요. 얼마나 좋아요. 버튼 누르고 시작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해요. 아이가.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요. 참 재미나죠. 그런데 어른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른요? 부자. 첫째는 부자가 그렇습니다. 첫째는 부자가. 부자는 전체 가지고 있는 게 돈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인생과 삶이 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돈 중심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가난할 때는 함께 사는데요. 로또 복권이 당첨돼버린 다음에는 함께 못 삽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이 당첨된 부부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왜? 함께 못 살아요. 돈을 움켜쥐고 나니까 가난할 때는 알콩달콩 살고 인내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데 돈을 쥐고 나니까 이 돈에 맞는 여자와 남자가 필요한데 거기에 수줍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그 전에는 힘을 합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함께 살았는데 돈을 쥐고 나니까 상대방을 참을 이유가 없어요. 왜? 네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너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해결해 주니까. 돈이 들어가 보면 한국 사회에 아마 지금의 부부들 가운데 돈을 한 5억 정도씩 다 나눠준다면 누군가가 나눠준다면 대다수의 부부가 이혼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돈을 그냥 아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넉넉한 정도까지 나눠준다면 빚도 해결할 정도 그리고 먹고 살 정도로 해결할 정도 나눠주면 이혼. 니하고 안 살아. 물론 괴로운 니하고 살아? 안 살아. 그러니까 돈이라는 가치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남편 때문에 너 구원 못 받아, 너 아내 때문에 구원 못 받아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본 문제면서 그 사건이 부자 청년과의 만남이 지난 다음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주님께서 부모를 가진 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것도 아니고 결혼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것도 아니고 자식을 낳은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자식은 구약성경에 보면 전통 속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처럼 자식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 속담에는 가지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런 말도 있지만 거꾸로는 가지가 많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지. 가지가 많으니까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가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유함이 와버렸어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말하자면 돈 맛을 알고 돈을 가지고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1000명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구원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부자 1000명을 모아놓고 나면 그 1000명 가운데 500명이 구원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자 무신자를 막론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집이나 자식이나 전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버렸구나. 너희는 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는 뒤에 떨어져 버리고 후퇴할 수가 있고, 나중에 믿었지만 더 천진해서 나가서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주님께서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까우냐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지만 사실은 신앙은, 믿음은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이야기.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먼저 믿었는데 나중이 돼버리고 꼴등이 돼버리고, 나중 믿었는데 먼저 주님 앞에 서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적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믿음이 더 좋다, 그것보다는 믿음 생활을 늦게 했는데 믿음이 더 좋다는 것이 주님이 보시는 냉엄한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도 얻고 돈도 얻으려 그럽니다. 그것은 지옥 가는 특급 열차에 예약한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에 그 유명한 책들, 또 세계적인 예언자다, 이런 사람들의 집회, 그런 사람들의 예언 책들 보면 반복되는 레파토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질의 부를 하나님이 준다, 그런 것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나 해석이 애매한 구절을 갖다가 말장난하는데, 주님은 명백하게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정도가 어떤 정도냐 그러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 다시 이야기하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간혹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자주, 항상이 아니라 어쩌다가, 기적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어쩌다가. 성경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을 29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매매한다는 이야기는 사고 팔고 사고 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고 팔 것이 있고 사고 파는 걸 통하여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다시 이야기하면 냉장고가 내 물건인데 냉장고가 없는 삶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통하여 항상 다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에게 여윳돈이 1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윳돈이 1억 있어요. 빚도 다 가깝고 여윳돈이 1억 있어요. 물론 서울 사람 기준으로 말고 그냥 우리 동네 사람 기준으로 그냥 여윳돈이 1억 있어요. 그럼 1억 있고 시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1억 가지고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해외여행을 어떻게 갈까? 아니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예약을 어떻게 할까? 등등 이제 돈 쓸 궁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들 치고요. 남자들 치고 돈이 넉넉한 사람이요. 여자의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돈을 가진 사람 치고 여자의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부자인데 여자의 자유롭다? 아니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겉만 알기 때문에 그렇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여자 관계가 난잡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는 건 불가능한 것이 그 현실이에요. 그건. 물론 사람들은 현실에 눈을 못 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 치고 돈이 있으면 세상은 유흥으로 가죠. 유흥에는 술, 여자가 빠질 수 없어요. 유흥의 대표적인 것은 나이트클럽이에요. 제가 전에 해남 종묘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종묘회사에 갔는데 이제 높은 간부가 와서 회식을 시켜줬어요. 그 회식한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음식을 먹고 또 어디 간다고 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나이트클럽을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나이트클럽 그때 한 번 들어갔는데, 나 앉아있는데 갑자기 여자들이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립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얼른 벌떡 뛰쳐나왔죠.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시간 맞춰 나는 이제 들어갔죠. 그거의 일상사란 이야기예요. 해남에 있는 나이트클럽이었는데 여자가 옷을 벗어요. 그러니까 이 유흥은요, 술 먹는 거,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요즘에는요 돈만 있으면 아주 이쁜 연예인까지도 사버려요. 그러니까 돈 가진 남자가요, 돈 가진 남자가 주님을 만나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냉엄한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더 그러죠. 왜요? 누릴 게 더 많으니까. 더 많이 손에 잡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유흥을 즐기는 것이. 빚을 내서라도 유흥을 즐겨요. 제가 나이트클럽에 많이 돌아다니는 여자분들과 대화를 했어요. 실제로 대화를 해서 해보니까 자기는 얼굴이 되니까 그냥 가면 된대요. 가면 모든 게 다 무료랍니다. 가면 얼굴이 되니까 모든 게 무료래요. 가면 풀 서비스가 됩니다. 서로 하여튼 시켜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술값을 상대방이 계산해주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그 남자하고 여관으로 가고. 그건 대신에 자기는 이제 자주 거절하는 편이 돼요. 얼굴도 되고 몸매도 되는데 자주 거절한대요. 하지만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젊은 여자들은 대다수라 그래요. 대다수. 얼굴이 되면 나이트클럽만 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동네 여서동 가면 나이트클럽 있잖아요. 나이트클럽에 가면 저기는 밤 12시 막 1시 돼도 불야성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 쏟아져 나와서 다 모텔로 가고 택시 잡고 그냥 불야성이에요. 이쪽 구도심에서는 모르지만 신도심에서는 불야성을 이루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 얼굴을 가지고 술 마시고 놀고 춤추고 그리고 집으로 가거나, 아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용돈 좀 받고 호텔로 들어가거나. 그게 유흥문화입니다. 유흥문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끗하게 살고 세속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음란 음행 쪽으로 안 가고 타락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물론 돈 가진 부자가 자기를 깨끗한 척 할 수는 있어요. 깨끗한 척, 고상한 척, 자기는 거룩한 척. 그건 거짓말입니다.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거짓말이에요. 돈을 손에 쥐었는데 돈이 마음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을 시험에 빠뜨리기는 쉽습니다. 시험에 빠뜨리기는 쉬워요. 애들한테 우리 애들이야 다 수준이 낮아서, 아까 제가 눈싸움 애들이랑 했을 때 저를 아무도 못 이겼는데 이긴 사람한테 1000원 준다 해도 못 이겼어. 그런데 그래도 2등 3등한테 1000원씩 좋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제가 돈을 한 5만 원을 줘요. 5만 원을 주고 부모에게 반납 안 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다 쓰는 조건으로 5만 원을 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시험에 들어버려요. 시험에 들어. 어른들은 5만 원 가지고는 시험에 안 들지만 아이들은 5만 원 가지면, 그거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풀코스 5만 원이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5만 원 가지고도 아이들은 마음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아요.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지연이는 요즘에 알바를 하니까 돈이 귀한 줄 알아가지고 돈을 무서워서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인생이든 어른의 인생이든 돈이 마음속에 사로잡아 들어오는 건 쉬운 거예요.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돈이 안 사로잡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는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별의별 염려가 사람들 마음속에 사로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별의별 염려가 들어와요. 없으면 앞서 가치관이 돈을 많이 가져야 돼요.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지 살 것 같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가치관의 괴리, 가치관과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얼마나 통장에 돈이 있어야 나는 편안한가 하고 현재 통장에 있는 잔고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더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10,000원만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발 뻗고 사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요, 과거에 돈을 많이 가지고 산 사람일수록 돈에 더 큰 애착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에게 먹칠을 할까 내가 두렵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인정받고 존중받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돈 좀 있으면 다 장로님 시켜주고 권사님 시켜주니까요. 또 목사님들도 부자 목사님들이면 더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교회든지 또 어떤 교회든지 그러잖아요. 돈을 얼마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또 사실은 우리 저쪽 교회도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에 올 때 이 교회 헌금을 얼마를 내놓고 들어올 수 있느냐 타진해서 그때 3,000만 원인가 헌금을 내놓고 들어왔어요. 물론 나갈 때는 또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내가 내놓은 거 내놔라고 가져가시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가셨지요. 그것을 다 마련해가지고 챙겨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했지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 않은 거예요. 교회가 누구를 원해요? 돈 있는 목회자를 원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들이라도. 왜 교회가 가난하고 찌들리고 어렵고 빚을 지고 건축 아니라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는 교회일수록 한 3억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열렬히 오십시오 환영하고. 그래서 교회 아니든 바뀌든 물질 만능주의가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돈이라는 게 사로잡았어요. 아이들도요, 성공의 신화에 매여버렸습니다.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는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공부를 잘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길이거든요. 우리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핑계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느냐는 핑계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절대 우리의 목표가 부자 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길과는 다른 것이에요. 주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도 잘 섬기고 부자도 되기를 원한다. 아니요. 부자 되는 건 저주입니다. 저주 중에 가난한 것보다 더 큰 저주입니다. 부자와 거진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성경에 주님께서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유대인 속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유대인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엔 부자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욥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은 거지가 됐고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들고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욥은 부자했을 때에도 그 마음에 재산이나 돈이 없었어요. 욥은 부자했을 때에도 돈 중심으로 살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지 돈 중심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왜요? 돈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었거든요. 최소한은 여러분의 자녀를 부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부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돈 못 받습니다. 내 자녀가 부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자식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 부자의 부자 아니? 부자지요? 엄마 이 장난감 가지고 싶어요 해주면, 엄마 치킨 먹고 싶어요 해주면, 엄마 용돈을 좀 주세요 해주면,
엄마 이거 해주세요 해주면 다 해줘요.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지요. 그 부자예요. 그 의미에서.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떤 재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냐? 그건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 절대적인 수치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면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녀교육, 특별히 믿는 분들이 자녀교육 하는데 자녀교육이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자녀교육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채워줘야 돼. 그게 부모의 사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하지만 절대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건 채워줘야 되지요. 하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정말 지혜롭게 행해야 되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아이가 요구한다 그래서 심지어 없으면 짜증낸다 그래서 다 제공해주는 삶을 살면 그 자식은 호로 자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부모를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부모의 머리 꼭대기만 올라앉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부모를 자식이 조종하잖아요. 부모 조종하기 쉬워요. 조종하기 쉬워요. 현민아, 너가 엄마 조종하기 사실 좀 쉽지? 자, 가슴에 손 얹어봐. 너가 엄마를 조종하는 때들이 종종 있지? 그가 할 수 있는 비법을 알잖아. 몰라 무슨 말인지. 좋아, 서영아, 너 엄마 조종하기가 쉽지 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너 엄마가 너 말을 들을 줄 알잖아. 그치? 초등학교 3학년 서영이도 알아요. 무진아, 너 엄마 조종하는 거 알지? 방법을. 알아요. 인선아, 어떻게 하면 너 엄마가 조종되는지 알지? 비법을 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엄마를 조종하려고 자꾸 짜증내고 자꾸 건들고 그렇게 하잖아. 요즘에 좀 그러고. 그러면 결국 너희 엄마가 항복하잖아. 엄마가 인선아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잖아. 항복. 조종하기 쉬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 비법을. 아이들은 다 부모 조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나는 자식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아이들은 자기가 엄마 아빠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알고 있을까요? 틀리죠. 전혀 틀려요. 부모의 착각인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들은 이 자식이 너무 천재적 유전자가 좋은 모양이에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다 조종하고 그렇게 다 끄고 가요. 끄고 가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뒷받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잘못 가는 여러 가지 부분인 걸 부모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되지요. 그래서 자식을 부자로 만들지 마세요. 자식이 필요한 게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게 만드세요. 자식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게 만들으세요. 치킨을 먹고 싶다 그러면 정말 필요적으로 치킨을 사줘야 된다. 필요적이라는 이야기는 한 반년이 됐는데 한 번도 치킨을 안 사줬어요. 그러면 그거 사줘야 됩니다. 그거 사줘야 돼요. 그런데요, 일주일 전에 치킨을 먹었어요. 3일 전에 먹었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치킨을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거 필요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식하고 주님하고 해결하라 그러란 말이죠. 너가 기도하라고. 너가 주님한테 달라 그러지 나한테 달라 그러지 말아라. 주님한테 달라 그러면 할머니가 올 때 치킨을 사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의지하게끔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돼. 주님을 의지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어떻게 자녀의 필요는 꼭 있어야 될 건 채워주고 그 다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자녀가 주님 앞에 엎드리려면 자기는 가난한 사람인데 엎드리잖아요. 다 누리고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는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야 주님 만나는 것이,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를 알게 만드셔야 돼요. 알게 만드셔야 돼요. 알게 만드셔야 돼요. 학원을 보내주세요. 꼴 보기 싫은 일이에요.
엄마는, 아빠는 학원 보내줄 마음이 없다. 너가 주님하고 해결하고 일단은 엄마 아빠는 못 보내준다. 피아노하고 못 보내준다. 너 지금 꼴을 네가 하는 행동을 네 소위를 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랬잖아요. 너 소위를 돌아보아라. 그것처럼. 야, 이거 피아노하고는 지금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 주는 건데 네 행동 거지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 피아노하고 못 보내준다. 대신에 이제 너가 피아노하고는 가려면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너가 해결해라.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엄마 마음 아빠 마음 바꿔달라고 그러든지 네가 하여튼 네가 해결해라. 그거 요청해야 돼. 그래서 자녀들이 절대 부자가 되지 않도록 그럴 때만이 자녀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손에 돈이 좀 들어온다 해서 절대 이 돈이 내 것으로 살고 살아가면 안 돼. 돈이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면 안 돼. 또 내게 돈이 없다 해서 내 것인 돈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한 돈이 많으면 좋지요. 문제는 돈을 내 손에 쥐고도 돈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없는 자같이. 그것이 신자의 마음 자세고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 믿는 사람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못해요. 설교 공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대놓고는 이야기를 어떻게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이야기는 못해요. 하지만 부자가 저주인 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실제로요,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은 에이즈보다 더 큰 저주가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고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AIDS, 에이즈보다 더 큰 저주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문둥병보다 더 큰 저주가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문둥병보다 더 큰 저주가. 그런데 사람들은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부자로 사는 것은 덤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돈이 들어왔어요.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돈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바꿔버려요. 돈 의지하고 살아요. 돈이 들어와서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아니, 남는 돈이 1억이 있으면 어떻게 살 거냔 말이. 남는 돈이 1억이 있으면 저도 1억이 없으니까 감사하죠. 통장에 제 돈이 단돈 100만 원에도 없으니까 감사하죠. 저 1000만 원만 제 통장에 내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이제 시험에 빠질 거예요. 제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니까. 1000만 원만 내 돈이 있다 그러면 국리할 거예요. 국리할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1000만 원이 있어도 쓸 때도 좀 있으니까 그러지만 그거야 이제 필수적인 것이니까 그러지만 한 1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국리 좀 많이 할 거예요. 1억 정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이 1억을 쓸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절대 부자가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부자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신자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끝까지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이나 에이즈는 눈에 보이는 위험이고 눈에 보이는 고통이고 아픔이니까 저주란 걸 알지만,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서러움이란 걸 알지만 부자로 살아나가는 것이 저주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그냥 거지로 살다가 노숙자로 살다가 빚쟁이로 살다가 가는 것이 부자로 살다가 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돈으로 인한 부요함과 돈으로 인한 안전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암보다 더 위험한 암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자들은 심히나 놀랐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이렇게 어려운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이렇게 어려운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해, 편견 속에 살든지 간에.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부분이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자식을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돈을 주고 지옥에 보낼까요? 돈을 안 주고 구원받을 기회를 줄까요? 도대체 딜레마 아니에요? 딜레마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공하는 것도 위험한 건데 예수를 믿기 전에 성공하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손에 돈 쥐는 것도
비극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 사업에 성공 안 믿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더니요,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이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업에 성공, 막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자식을 몇 명 되는데 기도를 제목을 부탁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이 자식들이 다 그래도 다 믿으시는가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왜 자꾸 돈 문제만 이렇게 다 기도하고 이야기하셔요? 근데 일단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지금 얘들은 빚이 지고 있고 돈이 어렵고 뭐 힘들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믿을 여유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빚 갚아야 되니까 여유가 없고 교회 나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손에 좀 그 권사님의 의견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손에 쥐는 게 있고 남는 게 있으면 주일날 예배드릴 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다 그런 부분에 돈 문제에 잘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권사님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화순 기독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겨울이어서 사람이 별로 없을 테니까 꼭 가십시오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작년에 화순 기독정신병원을 모를 때였고, 그리고 참 앞에 이야기하면 상처받았다고 또 그러실 거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못해요.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편견 속에 살기 때문에. 하지만 자식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잘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지옥에 다 보내주십시오. 대신 지옥에 갈 때 금을 가지고 지옥에 가게 해주십시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지옥에 가게 해주십시오. 비단 옷을 입고 지옥 가게 해주십시오. 비단 옷을 입고 가도요, 그 뜨거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에서 다 타버립니다. 금도 다 타버립니다. 지옥에서 금을 누구에게 주면은 편하게 지옥에서 호텔처럼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실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요 감옥도 호텔처럼 살 수가 있어요. 현실의 세계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인 지옥의 세계에서는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물론 돈도 못 가지고 가지만 서로 돈을 가지고 가고 금덩이를 가지고 가게 한다 할지라도 지옥은 영원토록 지옥입니다. 부자 되기를 구하고 이 땅에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 내 자식이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돈을 좀 더 가지나 못 가지나가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자식이 될까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 더 성공적인 자리에, 남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권력자의 자리에, 성공한 자리에, 유명한 대학 교수의 자리에, 명성 있는 어떤 자리에,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인정하지 못해도, 때로는 보통 사람 그냥 보잘것없어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자식이 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돈을 손에 쥐게 된다 할지라도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의하여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아파트 한 채 값을 다 준다면 하는 행동은 첫 번째, 하는 행동 뻔하지요. 뭐 하겠어요? 아파트 사겠지. 아니면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겠지. 아파트 살 돈이 주어지면 그게 필연이에요. 그게 필연. 돈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이 세상에는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력한데 어떤 식으로 귀신들이 역사하냐 그러면 물질 만능으로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소유로 역사하고요, 성공으로 역사하고 부로 역사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하나님이 부으신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진실이 있다 해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0.0001%의 사실을 가지고 99.9999%의 이런 냉엄한 현실 앞에 0.0001%의 가능성을 믿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부를 주실 수 있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부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 재산이 물질이 부여와 풍요가. 그러니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살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처럼 가난케 되어져서 도둑질하고 죄를 짓고 남의 탐할 수밖에 없는 먹을 게 없어서 남의 가게 사과를 훔치는 자리, 그 자리가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불어 돈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죄 짓는 걸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돈이 많으면, 아니 여러분이 돈 많아요. 그러면 첫째 차림부터 뭘로 바뀌어갑니까? 명품으로 바뀌어갈 거 아닙니까? 명품으로요. 지난번에 누가 구두를 하는 켤레 사주셔서 구두를 밖에 잠깐 놔뒀는데 노숙자가 와서 올라갔지요. 올라갔어. 이번에 어떤 마트에 가서 25,000원짜리 구두를 한 켤레 사왔어요. 사온 다음에 지금은 서재에다가 목양실에다가 모셔두고 있어요. 모셔두고 있다가 외출할 때 되면 얼른 꺼내가지고 다시 신고 나갔다가 다시 또 모셔두고 있어요. 이거 올라갈까봐. 근데 저 25,000원짜리 구두를 뭐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요즘 노숙자들은 사람이 있으면은 구걸하고 없으면 도둑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비참한 것이, 그냥 달라고면 줄 수 있는데 도둑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도둑을 양산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돈이 가지게 되면, 아니 제가 돈이 있으면 25,000원짜리 신발 신겠어요? 아니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다 명품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옷도 바꾸고 넥타이도 바꾸고 다 바꿀 거 아니에요? 가진 거 다 바꿀 거 아니에요? 돈 중심으로 사람은 다 바뀌어가는 것이. 두 가지 이야기만 하면, 전에 제가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서 이제 자주 다니고 그랬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때 서울에 가니까 한 3주간 동안 귀신들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아파트, 내 땅, 다시 말하면 왜 나는 이 서울의 넓은데 내 아파트 한 칸이 없는가,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3주일 동안. 저는 맨 처음에는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 라고 생각하면서 귀신이 역사인 줄 몰랐어요. 근데 몇 걸음 걸어가면 그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가요. 저는 뭐 소유를 하든지 집을 사야 된다니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와요. 어디서? 외국에서 온 거단 말이에요. 뭐 서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서울에가 뭐가 없어요? 내 아파트가 없어요. 내 땅이 없어요. 10원 하나라도 내 재산이 없어요. 서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서러워지는 거예요. 3주간 동안 서울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3주간 동안 싸우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다 보니까 서울에는 부동산, 소유, 아파트, 물질, 그렇고 귀신들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가 이미 아랫니빨이 하나 빠져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광주 조선대 치과병원에 가는데, 조선대를 자주 가요. 그러니까 조선대를 가니까 조선대 학생들 근처에 가니까요, 저는 이 핸드폰이, 제 핸드폰이 폴더폰이잖아요. 갖고 옛날 그냥 몇 년 동안 한 4, 5년 썼던 핸드폰인데, 저는 이걸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데 딱 조선대 입구만 가면요, 폴더폰이 부끄러워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조선대만 가면 제 핸드폰을 꺼내지는 못해. 제 호주머니에 있어. 아니 제 평생에 그런 경험을, 치과병원에 가면 조선대를 들어가면서 그 경험을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이게 조선대 근처만 하고 젊은 애들이 다 뭐예요? 좋은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잖아요. 저는 막 5년 동안 썩음쓸쓸한 그 폴더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걔네들 앞에서 꺼내지를 못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이상하죠? 저 가치관하고 생각하고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 번 겪고 두 번 겪으면서 2번 정도 겪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제 제가 한 번 겪을 때는 제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대를 갔어요. 좀 빨리 갈 때는 조선대 앞으로 한번 산책하고 돌다가 치과병원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한번 산책하다가 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핸드폰이 울려도 잘 꺼내지를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새 핸드폰, 좋은 것, 부끄럽지 않은 것, 창피하지 않은 것, 더 아름답고 화려한 것, 그걸 얻도록 귀신들이 계속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리만 가면 그래요. 근거리만 가면. 젊은 사람들 근거리만 가면 더 좋은 것, 명품,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귀신들이.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명품, 더 좋은 것, 더 좋은 화장품, 더 좋은 쇼핑백, 더 좋은 뭐 백, 가방, 신발, 또 유학, 끊임없이 유학하고,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돈 없어도 아니 교회 헌금으로 자식들 유학 보내는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진간한 교회 목사님들 치고 자식 외국 유학 안 보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목사의 월급으로서는 자식 유학 못 보내거든요. 본래가요. 1년에 한 1억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유학을 보내요?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그러면 그 돈 보내려면 헌금을 유용해야 되고 빼돌려야 되고 무슨 일 해야 돼요. 아니면 끊임없이 막 부흥회 같은 거 집회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들여야 돼요. 교회 사용 말고도. 그렇게 끊임없이 명예, 명성, 성공, 부유함, 돈, 물질을 추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에서 부추깁니다. 그런 것은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아이들도요, 똑같이 학교에 갔다 오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더 좋은 핸드폰을 원하잖아요. 왜?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니까.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친구가 없는 게 가장 좋아요. 친구가 없는 게 맞고 옳아요. 요즘에 친구가 많을수록 아이들은 망가져버립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가 얼마나 있어요? 많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 마귀에 사로잡혔고 악해요. 친구가 많으면 완전히 오염되고 더러워져 버려요. 아이는. 그래서 본래가 가장 좋은 친구는 가족 안에 있는 거예요. 대가족으로 살았던 게 최고 좋았던 거지. 철 모를 때가 좋았던 건데 요즘 아이들은 탐심, 탐욕, 욕심. 초등학교 아이들만 가보세요. 중학교 아이들요? 욕이 아니고서는 대화가 안 돼요. 놀이터만 가도 아이들 있는데 얼마나 욕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짜증하고 미워하고. 아까 인선이도 입에서 욕 2번 내가 들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또 앞에서 뭐 욕이 붙어 나오는. 왜? 그런 아이들 근처에 있으면 바로 전염이 돼버려요. 가고 갑자기 막 욕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아이들은 그 영을, 귀신들을 데리고 다녀요. 같이 동아리가 다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하는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튀어나와요. 그 욕설인지를 몰라. 인식을 못해요. 아까 인선이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인식을 못하고 있구나. 인식을 못하고 탁 튀어나와요. 갑자기 탁 튀어나와요. 그런데 인식을 하고만 해요. 인선이는 인식을 못하니까 문제가 크게 없는 건데 대부분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욕하는 걸 알면서 욕을 해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욕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마귀 역사를 끌어오기 때문에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더 강력해지고 마음의 증오심과 미움과 분노와 원한과 혈기가 막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친구 관계, 교우 관계를 반드시 살펴야 되고 아이들의 친구를 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의 친구를 얻게 해야 되고 꼭 있어야 한다면 점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요즘에 그것이 내 자식을 지키는 길이에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어떤 아이인지 꼭 점검을 해야 돼요. 친구가 많을수록 아무리 교회 다니는 친구라 해도 정상적인 아이는 거의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내 자식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났어. 아니 그렇다니까요. 내 자식이 착한지 안 착한지는 몰라도 친구들 가운데 악하고 잘못된 친구들은 이 땅에 가득해요. 이미 다 한국 지금의 부모 세대는 자녀 교육을 다 잘못 시켰기 때문에 아주 엉망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서, 정신, 가치관 아주 그냥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탐심, 탐욕, 이기심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항, 거역, 욕설, 짜증, 대항, 대적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학교 선생님에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욕설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온갖 악함으로 가득해졌어요. 또 조망만한 것들이 뭣도 모르고 대통령을 욕하고 헐뜯고 아주 그냥 아주 수준이 이하예요. 수준이 이하. 저질이에요. 저질. 어떤 면에서 어른보다 더 악한 것이 아이들이에요. 어른보다 더 악한 것이 아이들. 아이들이 악하면 얼마나 악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홈스쿨링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 꼭 아이들의 교우관계 살펴서 교우관계를 근절을 해야 하는 게 제국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 교우관계를 근절해야 돼요. 그리고 교우관계를 만들더라도 아이가 정말 괜찮은 아이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괜찮은 아이인가 확인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부모를 청지기로서 자식을 맡겨주는 부모의 최소한의 도리예요. 친구가 있으면 친구를 꼭 확인해야 집에 와서 떡볶이라도 한두 번 먹여보면 돼요. 먹여보면 기초 예절이 돼 있고 그리고 자기끼리 방에서 놀게 하고 놀게 하면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놀게 한 다음에
대화에서 욕설을 얼마나 하는가. 아이들은 전부 하나 간단해요. 짜증, 욕설, 지금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뭐가 많다 그랬어요? 짜증이 많다 그랬죠? 인내심이 없다 그랬죠? 참을성이 없다 그랬죠? 짜증, 욕설, 인내심이 없고 혈기가 있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하는 것. 그 정도만 확인해도 이 아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냥 전염되고 동화가 일어나고. 그런 아이가 친구가 3명 있는데 3명이 그런 아이다 그러면 그냥 동화가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는 유유상종이라고 한 아이만 확인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친구 관계를 다 정리해야 돼요. 다 정리해야 돼요. 혼자 그냥 수도원처럼 집에서 기도하면서 사는 게 100배는 좋은 거지. 100배는 더 좋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이들을 망쳐버리는 주범에 속해요. 친구 관계가 들어가면 탐욕, 욕심, 이간질, 또 아이 수준에 맞추려고 비유 맞추는 것, 등등으로 심각하게 들어가는 게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말씀대로 부자 되기를 원치 않도록, 또한 물질이 좀 들어온다 해서, 돈이 좀 들어온다 해서 절대 거기에 연연하고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부자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라는 걸 반드시 아는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나 또 아이들의 세대나 다 부자되고 더 많은 소유물을, 더 많은 인형들을, 더 많은 장난감들을, 더 많은 학용품들을, 더 많은 용돈을 받기를 원하고 구하여 더 많은 탐심, 탐욕을 부리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이제 우리들만이라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탐내며 욕심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공하고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고, 한 영혼이 또한 내 자녀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 다 기억하고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